네, 주안의 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침묵기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를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침묵기도, 말씀기도와 성찰기도를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고 2번 정도를 목표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다 가입하셨죠? 네, 우리 소희자매님 가입하셨나요? 네, 아이 잘 모를 거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다 가입하셨나 몰라갖고 해수자매 가입하셨네. 네,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원성도들도 잘 안 들어오셔서 이걸 좀 활용하려고 저희가 거기 보면 기도란이 있어요. 들어가서 글쓰기를 쓰시면 거기다 이제 기도한 것들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 동안에 2-3명 정도가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목사들도 연락해오고 후배 목사들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들도 드물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하거든. 다 힘들 때 연락해요. 좋을 땐 연락 안 하고 다 어렵고 이렇게 이 골목에 딱 이제 막닥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 오면 좀 도와줄 게 많은데 막다른 골목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게 기도 강의라서 아주 긴 게 아니라서 조금 부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전에 있었던 전전에 있었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여기 수림교회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집사를 안 줘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사를 원래 임명하는 거거든요. 매년 서리 집사라고 그러는 건 원래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개념은 없고 안수 집사도 없긴 하지만 안수 집사부터가 이제 사실 임명직이에요. 어떤 면에서 서리 집사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명예직 같은 건데 전에 있던 교회는 하여튼 그것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청년부를 했을 때 기도를 강조했지만 강요하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 강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 강조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강요해야 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강요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건 타의에 의해서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 안 해.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또 전하겠지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뭐예요? 야, 너 기도 안 하면 너 뭐 이거 안 돼. 너 대표기도 못 해. 이런 거죠.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요. 제가 여름에도 어디 수련회 와달라고 또 하는데 거기 가면 꼭 상담하러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 고민을 많이 한 애들이죠.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제가 이런 거 매번 새가족반 이제 또 하거든요. 새가족반 때 구원에 관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왔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와 소통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나아갈 때 사실은 내가 구원이 내게 있구나.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한다고. 여러분, 막다른 골목의 답은 뭘까요? 저한테 뭘 묻냐면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저한테 다 물어봐요. 왜 이 문제는 도대체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이것들에 우리가 반응해서 오늘을 서가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문제를 대응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를
이게 없어. 하나님 체험이 없어. 그냥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좀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7주 동안 그 네이버 그 본사에서 방을 하나 직원이 다 빌려주는 그냥 일반적인 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거기에 그 제가 전에 가르쳤던 교회에 지금은 마을장이 된, 그러니까 거의 탑 리더십이 와 있어요. 2명이 와 있었어요. 제가 걔네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희는 나한테 되게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 얘네는 그 제가 있을 때는 다른 청년부라 어쨌든 귀너머라도 들었을 텐데 뭘 또 왔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얘기가 참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울렸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한 200~300명 되는 청년부의 탑 리더십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 여기 왔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하나님 진짜 주일날은 거의 뭐 주일이 뭡니까? 평일에도 교회 나가서 청년부 모임 인도하고 막 회의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음성 듣고 하나님 따르는 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뭘로 증명합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안 오면요? 이러다 안 오면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건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는 주일날 예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 없다 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는 못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그 저희 홈페이지 기도란에 안 올려도 뭐라고 못하겠어. 그거 어떡하겠어. 뭐 내가 목을 조르겠어 가서, 아니면 뭐 기도 안 하면 10만 원씩 내라고 벌금 매기겠어.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정말 그 무소광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고 뭐 파도 가운데 있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파도는 그냥 파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파도는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고 또 나를 강건케 할 하나의 그냥 또 지나가는 것일 뿐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만 못 만나면 그 벽들은 여전히 내 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이때를 왜 빌려야 될까? 사실 저는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사순절 때 기도하기 편하잖아. 보통 때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이럴 수 있는데 사순절은 조금 그래도 좀 양심에 좀 찔리잖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우리도 이 시간 딴 교회들도 기도하니까 이때는 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사순절 때 힘들겠지만, 제가 그 지금 영적 동반하는 친구들 중에 그 임신한 분도 있고 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진짜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안 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더 늦어서 내가 10시 반엔 잠을 자서 다음날 기도해야 돼서 안 되겠다고 미룬 적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려고 그러잖아.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바쁘고 힘들지만 지금이 기도할 최적의 시기. 뭐 애가 크면 기도하기 쉽나요? 우리 애 크면 애 큰 것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독립하면 좋겠어. 우리 첫째가 독립하면 좋겠다. 독립하면 어떨지 아직 모르니까 독립하면 좀 기도하기 편하자. 저는 그거 상관없이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좀 나아가자 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과 지금 3분과 영적 동반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적 동반을 해서 들었던 오해들을 몇 개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찰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삶에서 걸리는 거니까 그래도 걸리는 게 쉬운데 말씀 기도할 때 걸리는 게 조금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조금 잡겠습니다.
말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걸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이렇게 마음이 확 와서 그냥 막 감동적으로, 아니면 막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분노가 이르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잔잔하게 넘어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런 때는 내가 본문을 3번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와닿는 것, 그거를 몇 개 찍어서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갖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이것이 막 아침에, 저도 아침에 한 6시 반, 7시, 요 5시 반 요 사이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요, 별로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이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본문 읽다가 그냥 그 중에 눈이 좀 많이 가는 것,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개를 잡고 좀 생각해 보고, 이것이 왜 마음이 많이 갔지? 좀 더 묵상해 본 다음에 그걸 갖고 하나님과 담화하고 또 하나님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 때도 꽤 많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으면 잘 된 거예요, 그 주는. 그러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결국 하나님께로 계속 눈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지향이 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저한테 그 기도 학교 열면 맨날 묻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은혜가 많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과 똑같아. 기도해서 졸진 않아. 요즘에 잠이 줄어서 그런지 졸진 않아, 요즘에. 졸진 않지만 집중이 막 안 되고, 막 어쩔 땐 막 오늘 이렇게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고 핸드폰 볼 때도 있고, 안 하려고 노력해.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깊이 담화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그래도 지향이 있잖아, 적어도. 이 지향이라는 게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향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쌓는 거에 첫 번째 뭐야? 지향을 찾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게 너무 길잖아. 5주, 6주니까 길잖아요. 시간이 길어야 지향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는 어떻게든 기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건, 내가 이렇게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 성찰을 했어요.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성찰이야. 우리가 성찰 기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성찰하고 난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과 대화할 때 성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돌아봤어. 최근에 안 싸우고 있어요. 아내와 싸웠는데 마음이 안 좋아서 나를 돌아봤어. 여기까지는 성찰이잖아. 근데 아내와 그걸 대화해야 성찰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찰만 하고 멈추면 성찰이야, 그냥.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힌두교 이런 종교에서도 많이 해요, 성찰은. 근데 우리는 그 성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담화로 나가는 거예요. 대화하는 걸로. 대화가 잘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되게 많이 이게 시켜봤는데, 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잘 못 들어요. 한 절반 이상은 다 잘 듣더라고. 많이 듣는 팀은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막 헷갈리고 이럴 때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 근데 진짜 안 들리는 사람은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이제 또 특전의 처방이 있으니까 영적 동반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담화를 꼭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66편 19절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정감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 기도가 잘 됐는가를 보면, 내가 조금 시원해졌는가? 아니면 좀 정신이 맑아졌는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평가를. 그런데 침묵 기도는요, 침묵 기도에서 기도의 첫 번째로 이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흐름은 정감을 보는 거예요. 정감, 이거 지난주에 강의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난주 것도 꼭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셨던 분은. 이 정감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건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기 써놨죠. 정감은 쉽게 말하면
마음에 와닿거나 끌리는 부분, 부정적인 부대낌, 마음에 걸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들어가요, 당연히. 어떤 걸 봤는데 은혜가 막 다가와. 이게 내 정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많을 때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대낌을 여기 특별히 써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에 뭔가 딱 걸렸어. 생각이 뭐야? 왜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셨지? 뭐 이런 것. 아니면 어떤 단어가 내 안에 딱 왔는데 이 단어가 좀 불편해. 이런 모두를 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감은요, 생각과 구별된 이 감정이나 정서적 느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차원을 포괄합니다. 이 정감이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마음은 이것보다 더 넓어요. 마음은 우리 존재의 생각과 의지의 모든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면 사실은 정감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정서적인 느낌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의지적으로 뭘 행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이런 마음의 의지적인 표현도 정감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도 포함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정감에 들어가는 생각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 먹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와 연관된 생각을 정감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존재와 연관된 어떤 느낌, 생각, 의지가 있다면 내가 말씀 기도를 할 때나 성찰 기도할 때 그것들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을 정감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말해봤자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고 할 때 실제로 제가 기도를 시켰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요, 이 본문을 쭉 읽는데 어디에 마음이 왔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이 딱 걸렸어요. 여기 딱 마음이 걸렸어요. 이 친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창세기 4장 5절이 이거거든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이 단어가 확 꽂혔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왜 이게 꽂혔는가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인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반응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 가인의 몹시 화가 나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생각한 거예요. 이 돌아본 거, 성찰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냐면, 아니,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청년부에서 하라는 것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애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 되게 쓴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왜 하나님은 날 도우시지 않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가인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돼야지? 이 친구가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을 이제 점점 생각을 해가게 됩니다. 이게 정감이에요. 이게 그 단어를 딱 봤는데 내 존재와 연관된 감정이 훅 들어와 올라와서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 이 친구는요, 이걸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오히려 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찌질하고 더 힘든 것처럼 보이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근데 최근에 내가 지금의 직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뭘 이렇게 생각을 딱 들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친구보다는 안 돼갖고 막 억울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 친구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원하는 것처럼 안 돼서 너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의 길을 내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 너는 절대로 꿀릴 필요 없어. 넌 내 아들이거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꿀릴 필요 없어. 이 친구가요, 이 기도를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정감을 발견하고 이걸 통해 기도하라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내 삶을 인도하는 거 이 친구가 경험하고 주님께 나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때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널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지 왜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있잖아요. 의지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 기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에 반응되는 걸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인데 이걸 눌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감의 첫 번째는 나중에 이제 정감을 식별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기도할 때 올라오는 정감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존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세미나 때 이제 이런 걸 계속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신앙 가운데 거의 한 40까지 살아왔던 친구가 여기 참여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에서 혼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쨌든 도우신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으면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믿으면 왜 안 되냐면요, 내 마음이 굳어요. 난 동의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권위에 의해서 눌려진 생각을 내 안에 갖기 때문에 내 존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이 친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 정감에서, 첫 번째 정감에서 올라오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그건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를 누를 수는 없어. 아니 내가 가인처럼 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 넌 그런 느낌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랑 똑같아요? 네 존재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 기도 가운데 올라오는 정감이 분노든 원망이든 짜증이든 뭐지 간에 그게 내 거잖아, 나잖아, 나.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고,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걸 돌아보는 걸 하는 게 이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우선은 뭐야? 내 존재가 그걸 느낀다. 그걸 우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요, 기도의 답정남과 답정력이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답을 알아. 제가요, 저번에 하여튼 이게 세미나 하면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40 넘었던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연봉이 되게 높더라고요. 뭐 돈 많이 버는데 왜 헌금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헌금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깝대. 너무 돈이 아깝다고, 막 자기 교회 헌금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주님께 얘기했대. 자기가 큰 집 살 때까지는 헌금을 안 하겠다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 정감이잖아. 기도하다 이게 올라왔어. 이게 안 올라오겠어? 내가 뭔가 주님께 불편한 게 있는데 기도 가운데 올라와요. 이게 침묵 기도는 그거를요,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나를 지적시켜 힘들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걸 반응하는 것일 뿐이야. 근데 이 친구 마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단어에 꽂혔는데, 그 단어를 통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헌금하지 않는 게 꽂힌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해 보라 그랬어. 하나님께 그걸 갖고 성찰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답을 알아요. 답이 뭔데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겠죠. 너 지금까지 했던 11조 다 갖다 바치고, 너의 지금 번 거 절반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생각한, 저 켜주실래요? 더워서 껐는데 조금 또 추울 수 있으니까 켜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생각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분이 생각해내서 투사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분이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까지 헌금 안 한 거 이렇게 일괄로 다 나한테 다 헌금해라 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놓은 것을 자신의 연약함에 투사해서 하나님이 반응할까라고 생각했던 투사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보기까지는요, 이 양반이 뭘 신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예측 불가의 분이야. 아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욕하고 혼냈는데, 더 죄를 많이 지었던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들과 식사를 하고요, 그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그들을 막 받아들이세요. 예측 불가의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예측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직접,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 만약에 하나님이 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형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야, 너 지금까지 벌은 돈 다 갖다 바쳐. 하나도 빠짐없이 일괄로 다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라. 이 형제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싫어하실 거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투사한 하나님을 그냥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감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올라왔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야 기도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그 성경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 율법을 지키래.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슬픈 낯빛을 하고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왜 떠나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투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 친구가 투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거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요, 전 이게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와서 부딪혀야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당신을 쫓고 싶은데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이 친구에게 다른 답이 내려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포기하죠. 왜? 자기가 투사한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감이 올라올 겁니다. 그 정감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정감이 어떤 마음이든 그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게 성찰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씨, 되게 많은데 지금 딴 얘기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 큰일 났다 이거. 다음번에 또 하면 안 되는데. 네, 우선 계속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넘겨주시고, 이냐쇼 영신수련회 지금 하는 거는 전부 이제 그 이냐쇼 영신수련회 기준으로 여러분 배우는 건데요. 이 313번에 나오는 거예요. 심정의 여러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기 위한 규칙들이다. 심정의 여러 변화들, 이게 정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심정의 변화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느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일상을 지낼 때 마음에 어디선가 이렇게 불균형에 툭 튈 때가 있잖아요. 짜증이나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세이브해놔. 언제 기도해? 일주일 동안 하루 기도할 때, 성찰 기도할 때 그걸 돌아봐요. 왜 이때 이랬지? 알면 넘어가요. 근데 내가 모를 때가 있잖아. 팍 텄는데 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이틀 전 밤에 누구랑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토요일 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성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불안해하고 있지? 이 상황이 왜 나한테 불안하지?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로 돌아보는 거죠.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배척하기 위한 규칙들인데, 선한 것은 받아들인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위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영적 실망으로 온 것이라면 그것들을 배척하기 위한 규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 얘기하느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도할 때 정감이 올라올 때 그건 받아들인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정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쭉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제가 평소 때 이렇게 마음이 튈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감과 어떤 생각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까이 가게 하는 정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이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해 봐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얘기하는 핵심은 성찰기도, 내일부터 성찰기도와 말씀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우선은 이렇게 정감을 잘 돌아보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거를 돌아본다.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가는 것들은 제가 다음에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말씀 기도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해보시고 꼭 물어보시고, 영적 동반은 제가 교인들은 교인들이야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할 거니까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마치려고 그러는데